참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치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주요한 원인처럼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 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어제 왔던 한 갤럽 조사를 보니까 실제로 이 확산의 원인을 교회나 혹은 여러 집회, 다중으로 모이는 집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다수의 어떤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어저께 광화문에서 엄청난 집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각 SNS라든지 이런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참으로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모든 것의 원흉이 교회처럼 이렇게 써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저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교회로 인하여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주고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 여기서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영접과 실족해 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구조에 있어서 명령과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5절과 6절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하나로 묶으면 참 그럴듯한데, 왜냐하면 다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또 5절과 6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4절까지의 결과로 끝나고 5절로부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4절까지가 일단락된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5절과 6절은 명령과 결과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영접을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냥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는 앞서서 말씀하였던 천국에서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작은 자를 의미하죠. 누구죠? 바로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로 본다면 그냥 어린아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게 파이돈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바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멸시하지 존귀하게 대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사람들만 존중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멸시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무시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6절에 가서 확장된 의미로서의 소자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절에 와서는 실족을 다룹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자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않고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는 누구 얘기했는가? 이런 아이, 어린아이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소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겠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자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또 구속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은 앞에서 오해케 한다, 실족해 한다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 장애물이 된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연자맷돌이 재밌습니다. 연자맷돌 당나귀 맷돌입니다. 다시 말해 맷돌인데 이 맷돌 가운데 이 맷돌, 여러분 알죠? 맷돌의 구조를요. 근데 특별히 이 맷돌은 아래 맷돌, 위에 맷돌이 있는데 위에 맷돌이 워낙 무거워서 이거를 누가 돌리냐면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가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나귀 맷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목에 메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형도 있지만 십자가 사형은 그냥 시신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수장은 시신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형벌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차라리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수장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수장당하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7절과 9절에서 실족해 하는 이들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선 7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제자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화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어요? 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라 라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편안하게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면, 편안한 생활이 한번 딱 들어오면 절대로 어렵고 힘든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편안 가운데 거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게끔 온갖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주님 재림의 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그러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럼 실족해 하는 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작정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주님 재림의 날까지 세상은 늘 실족해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반절에서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떠나게 할 것입니다.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인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8절과 9절에서 신체의 일부분인 손과 발, 눈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실족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상징을 통한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이 7절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8절과 9절의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죠? 거기까지 찍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손과 발로 범죄하여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 그런다면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겠죠. 영원토록 지옥불에 온 성한 가지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불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범죄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과 지옥에 들어가면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천국 사는 게 더 낫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손과 발과 그리고 눈으로 행한 범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다른 성도나 혹은 불신자를 실족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이렇다 본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향하 서로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죠? 성도를 서로 영접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것을 아파하신다. 그리고 그 아파하심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소자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이들은 자신을 낮춘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거 이미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높은 자리에 가야죠. 그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우린 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높고 넓고 크게 되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스스로 작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높고 크고 넓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존중도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오세요? 세상에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냥 외적으로 남들 보기에 아주 좀 의리 번쩍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다른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요구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보면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온갖 협박과 압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빼고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은 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들으면 가슴이 찔리니까 그런 겁니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지 아니하면 천국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한 집단의, 한 교회 집단의 일원은 될 수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다 눈을 맞추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 만날 수 있다라고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에 본다면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믿음을 가진 성도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얘기하고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런 표현은 바로 착한 일을 베품을 의미합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이죠.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려는 자를 존중하고 착한 일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착한 일을 베푸는 자, 이런 아이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여기고 존중하고 선의를 베풀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친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친구로 삼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를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선의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베풀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 겁니다. 어떤 우리죠?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예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를 격려하여 줍니다. 우리에게를 함께 가자고, 당신의 친구가 여기 있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렇게 선을 베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힘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풉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을 볼 때 엘리야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죠. 자신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죽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 힘이 누구냐면 같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 이 길이 결코 무시를 당하는 길이 아니구나. 아, 이 길이 결코 모욕을 당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결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이 길에서 함께 울고 이 길에서 함께 격려하고 이 길에서 함께 선을 베푸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있으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여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큰 죄예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죠? 죄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소자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도록 싫게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기서 소자는 겸손한 제자를 의미하지만 좀 더 확장되어 일반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진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존중히 여겨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실족케 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저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연자맷돌을 메고 수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죠. 예수님을 실족케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족케 하는 세상을 향하여 화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작은 자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한테 그런 무시를 당하면 그나마 견뎌내는데 그것이 점점 많은 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시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웃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멀어지게 하는 건 역시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핍박과 유혹을 주면은 그 심판을 받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웃과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 역시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역시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 때는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시대에 막 주도권을 잡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타락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타락이 어쩌면 이런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소리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 삼아서 얼마나 사악한 말을 막 내뱉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왜 두렵냐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건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역시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가 핍박받고 작아질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 역사를 돌아보면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로마 시대 때 핍박이 그렇게 많았을 때에 로마의 장군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직임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로마의 장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달라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특권을 가진 계층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막 부흥하고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많은 신앙인들이 소명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지식인 엘리트들이 정말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향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치,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있죠. 네? 그 엘리트들이 다 대형교회에 대다수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가게 되면은 선교단체 대학생들이 없어요. 지식인 엘리트층 가운데 대학생들이 없다고요. 향후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 20년 뒤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향후 30년 안에 지금은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나 2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손에 꼼 떼어서 생각하지만 어쨌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 30년 뒤에
국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핍박받을 때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작지만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형화되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들은 많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 그리고 눈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웃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동원된다면 차라리 손, 발, 눈 다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개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매 주일은 내 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매 주일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경고를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처할 곳은 영원한 불이요 지옥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불, 지옥불.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그 불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반드시 영원한 불과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실족해 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주어질 심판의 장소로 지옥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범죄한 모든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맹렬한 불, 지옥불, 영원한 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해 하는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때 그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는 영원한 지옥불 심판을 받게 합니다. 저는요, 이 정말 심각하고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자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촉촉히 적셔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때때로 촉촉히 적셔주는 게 필요하죠. 그건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과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주어졌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주어졌던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은 어린 양의 진노가 남아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남아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 믿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증표입니다. 이 길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길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 길 가는 일에 있어서 착한 일을 베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격려를 베풀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길을 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호의를 베푸십시오. 믿음의 길을 함께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핍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된 적은 없습니까? 말은 아름다운데 행동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불신자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듯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호의를 베푸고 착한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역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 성도가 우리가 지역에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향하여 막 비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있어서 영적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영적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손해보는 것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지체들과 연합을 통하여
여러분 끝까지 감당할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향하여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을 때 속상하고 아파하고 탄원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그 천국에 가는 길이라 그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서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까?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서로 격려하고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해주고 함께 만나면 격려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로 서로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실족해 하는 것을 아파하고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측면에서 첫째,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속받았다. 둘째,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큰 죄이다. 셋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아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이 땅에서 스스로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좀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격려할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겁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착한 일을 베푸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충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